오늘 그 17절을 이렇게 보시면 내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복에 연계된 다양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도 복되다, 지키는 자도 복되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복되다 하는 거 혹시 그동안에 좀 마음으로 이렇게 느꼈을는지 그렇게 강조가 안 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대단하다 이걸 느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그것이 복이 있다는 말은 또 여러분이 몰랐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경험인데 모두 말씀을 잘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등잔 불빛이 어둡다고 딱 물어보면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오늘 이 복이 된다는 걸 다간 그 복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예수님을 아는 것, 이름을 아는 것이 복되다. 이걸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되다 하는 것을 다르게 이제 이 복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만약에 그림으로 복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성경 그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이렇게 비춰지는 이 별은 복된 별 같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별 같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별? 이게 복된 별이라 이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치고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그거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그죠? 이런 개념에서 오늘 저는 이게 거꾸로 됐나? 이게 그래서 별을 마음에 이게 이제 우리 오각형 별인데 저기 보니까 다윗의 별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오각형 별, 이게 이 도형이 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길 가다가도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나는 별, 이거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연상시키기 위해서 그날 오후에 별이 그려졌더라. 그날 설교한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유행가 가사 같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날 보았던 별은 이게 영원토록 비추는 거니까 결코 잊지 못하겠다. 그 오전에 한 말씀 식사하시다가 이제 잡술 수가 없었죠. 아니 그게 잘 안 잊어먹어져. 그 이제 어떤 것이 잘 안 잊어먹느냐면 감동이 들어가고 약간의 정서가 묻었을 때 잊어먹지 않아요. 이게 이제 기름이 없는 거는 금방 잊어먹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그동안에 막 30년 동안 유명한, 그분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필리핀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인데 신재철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가르쳤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두 나무만 있은 것은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나무가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한 나무는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생명나무입니다. 또 한 나무는 무슨 나무죠? 네? 근데 이제 선악과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대부분 보면 선악과가 있을 때. 그럼 선악과라는 게 사과 비슷하게 생긴 것이 반은 선이요, 그지? 또 반은 뭐 이렇게 섞인 것, 대부분 선악과가 있다 그렇게 알았죠, 그죠? 근데 성경을 창세기 2장 9절을 딱 펴볼까요? 이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대야 돼. 요새 검사들이 좋아하는 게 증거야.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선악과를 알았어. 대부분 내가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어떤 분은 또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악을 뭐라고 그랬죠? 장로님이 그러셨나? 저 장로님은 눈이 좀 밝았는가 봐. 그러면 그 2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의 나무예요. 그렇잖아.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식의 나무를 안 알았어. 그 맛이 선악, 반은 선이고 악인지 하여튼 뭐 이상한 나무 따먹고 사람 막 그냥 평생 동안 그냥 그 할머니인지 하여튼 그분 때문에 우리가 막 생고시 간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딱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의 나무예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지식의 나무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데 괜히 막 이 목사님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뒤에 거는 까먹고 선악과 따먹었다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막 닥달을 해니 이게 참 큰일 났다.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이 아는 것 같았는데도 오늘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식의 나무. 그래서 그럼 이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본문도 아까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는데 뭐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복이 있다 이랬다만. 알게 한 거는 지식이죠. 근데 누가 알게 했습니까? 사람의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은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누가 알게 한 겁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학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막 아이들 얼마나 바쁩니까? 뭐하러 내 그 학원에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대학도 가서 무슨 배우고 단어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런 것이 어느 유명한 교수가 가르친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한 지식이다 이거야. 그럼 그 지식이 얼마짜리 되겠습니까? 예, 이런 지식이야말로 고상한 지식이고 이런 지식이야말로 신령한 지식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하길래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막 과학까지 다 버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복, 이게 보통 복이 아니죠. 저절로 아는 복이 아니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는 복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지식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앞으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뭐하러 오십니까? 배우러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나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그냥 막 위로하는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말씀의 종교라는 것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도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게 뭘 한다는 겁니까? 알게 하라 이거야. 그렇잖아요. 가서 막 전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붙들어 놓고 A는 A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이것을 알게 가르쳐야지 막 방송에 나가서 한마디 한다고 그게 가르쳐지느냐 이 말이. 안 그래요?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알아야 가르치고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전 과정이 그래서 저는 그 새벽기도 강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새벽에 학원 강사 비슷하게 새벽기도 주일날마다 아니 평일날마다 목사님이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막 계속 우리 찬양을 하긴 합니다만은 찬양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데 그게 막 감성에 그냥 눈이 지그시게 술 한잔 먹고 맥주 한잔 먹고 그냥 즐기듯이 그런 찬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제 제가 남보성 목사님이라고 이 어르신은 부흥사인데 600몇 곡을 작곡을 했대요. 그래서 제3차 개인 자작곡 발표한다고 그래서 또 가서 이제 그 악보를 보고 이렇게 다 해봤지. 이렇게 하는데 그 다 가사가 있는 거예요. 가사를 통해서 뭔가 가르치거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교회 오실 때 오늘 또 교회 하나 가볼까? 그게 아니죠. 오늘 교회 가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배워야 되겠노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는데 저는 지금 감동적입니다. 내가 이 신령한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다 이거야. 맞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귀가 이렇게 열리셔가지고 배울 수 있는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고 눈도 똘박똘박하시고 이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것이 다 행복이고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서 신령한 지식을 배우고 막 이거 하는 게 이게 막 행복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그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영생이 온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이게 겸해요. 아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나 성경 백독했어 이럽니다. 나 그 사람 말을 내가 도무지 못 믿겠어. 어떻게 헤아렸을까? 내가 12번 헤아려 보면 13번째 읽었는지, 그지? 17번째 읽었는지 모를 때는 이 사람은 10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100번 읽으면 뭐 하느냐고. 지식을 가져. 그래서 이게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를 아는 지식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고상한 지식인데, 알고 보니까 지식의 나무로부터 쭉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게 해가지고 이 법의 도리를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좀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시기 바라는데, 나는 다 배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배울 것이 없는 분 혹시? 연세가 많을수록 배우려고 달라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고개도 좀 이렇게 부드럽지. 이게 뻣뻣한 사람은 배울 게 없잖아. 그 사람 병나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는 그만 안 배워도 되나요? 천만의 말씀. 박사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이제 길 좀 안다 그 말이에요. 각주 달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참 희한한, 좀 이렇게 저를 생각해도 시원찮아요. 제가 22살 4살 때 그래도 저 최연소 석사기를 받았어, 서울대학원에서. 근데 아직까지 박사가 안 돼. 22년째라. 그런데 그게 또 감사해요. 그 젊은 교수가 바뀌었어. 부산의 곳인데 그 교수님은 은퇴해버렸어 벌써. 그래 새로운 교수가 왔는데 새파란 젊은 또 교수님 오셔가지고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가 또 겸손하게 다 이렇게 배웁니다. 배우니까 세상 고마워요. 이래가 막 지금 무슨 시대인가 하니까 정보 시대라.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정보라는 것은 정보가 풍성한 시대거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좋아하는 스포츠가 하나 생겼어요. 정보의 바다. 온갖 이 모든 사조의 태풍, 그런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그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야구입니까? 축구입니까? 윈드서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윈드서핑이 있어요, 없어요? 와, 그거 매력적이에요. 파도와 바람을 타는 거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 시대에 막 사조, 현 시대에 막 온갖 추악한 거 막 세상이 막 힘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바람아 오라, 파도야 쳐라. 나는 스포츠를 즐기다. 그럼 누가 더 건강한 사람이야? 내 스포츠 괜찮지? 나 할 줄도 몰라. 개념상 바람도 사조도 이렇게 이용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인데 괜찮잖아요. 막 파도 친다, 죽자, 아이고 어렵다. 그럼 그거 아니야. 나는 죽는다는 말을 해본 역사가 없고, 뭐 죽을 때 되면 다 죽을 것이고, 피곤하다는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아플 것이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꾸 쓰시면 안 돼. 옛날 내가 같이 근무하는 그분은 맨날 출근하면 오늘 피곤해 죽겠대. 밤새도록 뭐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안 돼. 피곤해 죽을지언정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말을 가르치냐면, 첫째로는 하나님 은혜요 가르치잖아. 지금 말을 하나 배웁시다. 피곤하다는 말을 없애자. 시작. 그거 하지 마세요. 주방에 그 수고하는데 수고하는 거는 수고입니다. 내가 오늘 주방 밥하다가 막 죽을 뻔했다. 그럼 밥을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마시지. 그 큰일 나요. 교회에서 밥하다가 돌아가시면 이게 당에서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절대로 아프신 분들은 밥 하시 오러 맞아야 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쭉 보니까 지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요새 이게 뭐가 생겼는데, 성경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영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 적었는데, 위에 거는 뭐냐면 성경을 뚫어지게 보는 사람이야. 그 성경의 내용을 막 언어가 뜻이 무엇이며, 유장론이 같은 사람이야 지금. 막 성경의 언어의 뜻이 무엇이며 이게 해석이 무엇이며, 신재철 목사님 저렇게 봐요.
이렇게 그 해석에 하고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면 이걸 막 그냥 샅샅이 뒤져서 보는 게 룻게십니다. 근데 요거는 좀 못해도 밑에 거는 뭐 하냐면 통해서 본다 이 말이거든. 이거는 거울이 아닙니다. 거울은 자기 얼굴 보는 거니까 여기 창이야. 윈도우. 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두 번째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뭐 성경 한 말씀만 잘 깨달아도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세계관이 열리는데 그런 세계관을 가리켜서 성경적 세계관이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보면 그건 무슨 역사관이에요? 성경적? 저렇게 말할 줄 알아야지. 다 같이 시작. 그럼 성경을 가지고 인생을 보면 그거는 무슨 인생관이에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야? 성경 가지고 노동관, 성경 가지고 무슨 관, 성경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그 여는 책임은 이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에 뭐 시원찮아 보일지 몰라도 야 이게 도구야 도구. 내 같은 사람도 내가 시골 사람인데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왜 무시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목사님이 좋지. 신목사님 뭐가 이쁘다고 좋아하는 거야? 육으로 이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사모님 신랑 노릇하기도 힘들 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막 목사로 뛰고 막 찍으니까 거기 쓰시니까 귀해서 기도해드려야 되고 막 함께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 내 말 틀리면 틀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이제는 뚫어지게 보는데 가만히 쳐다보면 거기 13절에 누가 탁 나오냐면 예수께서 나오죠. 그죠? 여기다가 예수님을 적어.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인자라고 그랬잖아. 인자 맞죠? 그럼 여기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이 인자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킵니까? 박인자를 가리킵니까? 제인자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 당신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이런 물는데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인자 그거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이래서 만 그게 아니잖아. 그지? 그 예수께서 말하는데 인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럼 이걸 비유로 하면 옛날에 임금은 말하기를 나 태종대왕은 이렇게 말 안 하거든. 네? 짐은 과인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막 본인은 이래서 또 말해. 다 이제 그 자기를 칭호하는 칭호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뭘 배웁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했다? 나 예수는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했다 이거. 그 인자라는 게 이게 뜻이 뭐예요? 사람 인자야 내가 아들 자자야.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다 이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의 아들인가? 그 여기에 이제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인데 그제? 당신 자식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사람의 아들은 이게 이제 다니엘서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이게 굉장한 칭호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박사님은 박사 논문에 인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따고 합니다. 굉장히 그 훌륭한 논문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인자의 칭호는 페라독시카란 칭호다. 우리 상훈이 지금도 알았다. 예? 역설적 실험. 이게 말이요. 재림할 때도 인자가 오시는 거야. 고난을 받는 것도 인자야. 예? 인자도 영광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비한 이름을 본인이 쓰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느껴지기를 야, 이 예수님이 보통이 아니네. 왜? 예?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서른 몇 살까지 막 목수하다가 막 갑자기 세례받고 그냥 메시아가 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오해를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할 때는 이게 원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됐다. 그지? 그 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원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잖아. 이 어떤 칭호 속에 예수님의 과거, 이제 그 과거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오실 인자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걸 중요하다고 생각 못하면 그 큰일 나요.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쓰는 칭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야,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어.
이 사람들 엉뚱한 말을 해. 신학에 엉뚱한 말이 안 나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아니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뭐 하던데요. 이거는 엉뚱한 이야기 대답이에요. 그죠? 이게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데 안 다니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지자 맞지? 하지만 이상하게 말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선수한 사람이 갑자기 나오네. 그러니까 물었어. 야야, 너희들은 나를 하는 게 인자거든, 그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야. 이때 너희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대학원의 학생들이에요. 예? 여러분은 지금 어느 대학 학생이야? 좋은 대학 좋아하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예수님 대학원. 다 같이 시작. 대학원은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예? 맞아. 왜 내가 예수님 대학원이라고 하냐면 이 3년째예요. 예? 입학하고 나서 3년간 따라다녔잖아, 맞지? 그래서 대학원대학교야. 신학대학원 3년 해요. 맞죠, 성훈? 2년 만에 졸업 못해. 우리 옛날에 대학원 날 때는 2년 만에. 신학대학은 더 시켜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학벌을,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학벌을 조사를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어느 대학 졸업했겠나? 왜 총리했던 요셉이 있잖아요. 무슨 대학? 종사리 대학. 대학원은 옥사리 대학원. 맞죠? 그럼 베드로는 무슨 대학 졸업하신지 혹시 뭐 기록이 있나요? 해변대학. 해변의 여인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갈릴리 수산대학. 해변대학은 그 노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 고기 잡는 전문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갈릴리 수산대학 어로학과.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예? 예.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보고 무식하다 하면 안 돼요. 12살 되면 이미 율법을 떼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거야. 학문이 있다 없다 그거는 그 다음 단계예요. 그리고 대학원은 무슨 대학? 나사렛 예수대학원. 그래서 반장님이야, 이 사람이. 그리고 누가 대답한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반장이 대답한다. 이 말, 베드로만 대답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대답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말 무슨 말 됩니까? 제자들 전부에 이 사람이 반장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야.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는 뭐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대답을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들어보니까 잘한 대답 같아요, 못한 대답 같아요? 이 사람 대답했대. 이 사람들은 엉뚱한 대답해요. 근데 그 대학원 학생으로서 우리 반장님 베드로 반장님 뭐라고 대답해서 이 대답이 좋아요, 나빠요? 기가 막힌 A 플러스 학점이지. 왜냐면 예수님 말했잖아, 칭찬하잖아요, 복이 있다고. 맞죠? 근데 베드로가 제 3년 만에 졸업했을 것 같아요, 추가 졸업했을 것 같아요? 조기 졸업 못했어요. 예수님 그 마지막에 졸업시험 막 그 십자가 해오리가 불어올 때 이 도망간 사람, 주에 나는 모른다고, 저주로 하면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기말고사 때 시험도 응시 못하고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 가가지고 새벽에 추가 시험을 쳤습니다. 에? 추가 졸업 시험 치는데 제목이 시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딱 나왔어. 아가파스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가페로 사랑합니까? 아마 친구 이런 식으로 이제 한 80% 정도 대답하는데 세 문제 똑같은 문제 나온 거야. 거기서 오케이 그만해도 됐다. 네 부족한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제 된 게 추가 졸업입니다. 내 말 틀렸습니까? 제대로 졸업했어요? 그 우리 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입학도 못했어. 맨날 그냥 깡패처럼 돌아다니고 예수님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대답하는 거는 이거는 자기 실력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알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알게 했다 이거.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대학 졸업했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주님이 알게 하느냐 알게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식이 달라지는데, 이 지식이 바로 영생 얻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주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예수 인자 여기서 딱 가려면 요 그림을 딱 보면 여기서 이제 딱 이 위를 보면 위에서는 이게 이제 내려오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 그지? 밑에서는 고백적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뜻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딱 단서가, 이름은 바로 본체다. 이걸 이제 전제를 해야 돼요. 그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 그 이름은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전제를 했을 때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데, 오늘 제가 이걸 어떻게 다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별만 딱 띄우는 거야. 띄우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불같은 마음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이 뜻을 연구한 사람이 유장로님이야, 상훈 전도사님이야. 저는 막 젊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가가지고 상훈 전도사님이 이 뜻이 뭐예요? 이래 물으면 가르쳐줄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본인은 몰랐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도서관에 가서 막 그때 이제 죽 잡고 공부하는 거야. 밤새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권사님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맛배기만 광고로, 왜 그 무슨 영화도 다 광고가 있잖아. 그래 하고 나면 이제 이게 보고 싶듯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뭘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이 마음에 알고 싶은 마음만 지금 집어넣어도 그만하면 설교가 됐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치?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하면 여러분이 단서를 잡을 때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이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 거라, 그치?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이란 뜻이 이게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호세야, 요수아 이런 뜻과 다 맥이 같은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있죠? 호세아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는 막 예수님이 그냥 무지무지하게 많아. 예수님 당시에 나타나면 예수야. 그런데 이거는 말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이 구원이란 뜻이 있는 거야.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런데 이 앞에다가 나사렛이란 말을 붙임으로써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히스토리컬, 역사적으로 살아셨던 존재 예수,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맞잖아요? 성령이 잉태되가 마리아의 몸을 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이렇게 해주기 바라는데, 이 요수아도 요 구약에 보면 두 종류가 사람이 나와. 하나는 모세의 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우리 요즘 요단강이 죽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왕으로서의 요수아 나와요.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때 묻고 막 비참하게 된 때 묻은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짊어지는 제사장의 모습이 나와요. 따라서 예수님이란 이름 가운데는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이렇게 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는 이제 맛배기예요. 그 다음에 주라는 뜻이 뭐죠? 근데 이 주라는, 우리 유장님 잠시 한번 가만히 계셔보세요. 저분은 참 감사한데, 이 큐리오스라고 아무도 말 못해, 그죠? 그러면 주의 뜻이 뭐라고 지금 대충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주인입니까? 소유주입니까? 근데 그렇게 큐리오스 그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딱 이제 본래 조명을 해야 되고, 어둠이 불을 켜듯이. 그래서 지금은 좀 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딱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을 펴보시면 눈이 갑자기 밝아질 수 있어. 자, 사도행전 9장을 펴면은 202쪽입니다. 거기에 5절을 보세요. 자, 4절 5절인데, 자,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해 하느냐 이랬거든, 그지?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랬단 말이야, 그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아직 사울, 그 사람 이름이 또 사울이야. 아 참네. 그 발음을 사울이라고 해야 돼. 맨날 싸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난 거야.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지? 호련한 빛이 비쳤을 때 이 사람이 딱 첫 마디가 뭐예요? 주여라고 그랬다 이거야. 이걸 여러분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주여라고 할 적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주여라고 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을 주여라고 합니까? 아니면 하늘에 하나님을 두고 주여라고 하는 거야? 요 상황에 하늘에 하나님을 두고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약의 정통학자야. 가말리엘 대학을 출신인, 이거는 보통 학자가 아니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인데, 이 사람이 하늘의 그 징조를 보고 주여라고 그랬다 이거야. 근데 그 주여라고 하는 그분이 누가 이렇게 말을 했냐면, 너가 나를 어찌하여 비판하느냐, 그 나는 바로 예수님이거든, 그잖아. 근데 그분을 향하여 예수님 누구지도 모르고 일단 그 징조를 보고 하늘에 나신 그분에게 주여라고 그랬다 이거야. 이거는 아도나이거든, 아도나이. 아까 말씀드린 키리오스인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 주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들어보셨나요? 혹은 발음에 야훼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제대로 발음을 하면 안 돼. 에? 안 돼서 그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불렀다고, 주여라고. 이게 영어로 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주는 뭐 대충 그냥 지나가는 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딱 주 하니까 누구를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야. 맞죠? 주여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 삼일체 하나님의 동등한 존재로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연계시키고 있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죠? 그 주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뚫어지게 쳐다보면 보인다고. 그 눈이 먼 사람은 보석이 있어도 안 보여. 신봤다가 안 돼. 인삼 하나 찾았다고 신봤다 하거늘, 이 지금 본문 속에서 주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과 연계됐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멘 안 합니까? 아멘. 맞죠? 신비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좀 값이 나갑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 해둡니다. 자세한 것도 우리 장로님 연구를 좀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또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이 우리 한국을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기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과 그리스도의 뭐 뜻이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거야. 기독은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쓴 겁니다. 기독. 그럼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무슨 말을 번역한 말이죠?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The Anointed라는 말을 쓰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붓는 자가 아니야. 성령님은 기름 붓는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확실하느냐면, 또 여러분 성경책을 또 한번 펼쳐보는데요, 요한복음 4장 4장 25절.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랬다면 이 여자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저는 이제 여인이라고 안 합니다. 요즘 말을 좀 배웠어. 사마리아 아줌마라고 그래. 예? 사마리아, 우리 막 고상한 말로 뭐 사마리아 여인 이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 진짜 영락없는 아줌마지. 예? 남자들 막 다 차내버린 사람.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더 재밌게 우리 이야기를 풀어가요. 이 사람이 남자에게 치였을까? 자기가 남자를 찼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아무도 몰라. 어? 남자에게 계속 당한 겁니까? 남자를 차내버린 거예요. 이 시대마다 해석이 다를 겁니다. 그 요즘 시대로 해석하면 내가 볼 때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웠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한 남자에게 당했으면 다시는 남자 쳐다보도 안 하고 절로 들어가 버려요. 또 결혼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워낙 이 여자가 센 여자야. 그래서 아줌마라고 그래 내가. 아줌마 하니까 어때요? 사마리아 아줌마. 우리하고 닮았잖아.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나는 이 사람에게 진기한 것을 본다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망가지고 트라우마에 완전히 망가진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유대인과 상종도 못하는 소외된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느냐 이거야. 이 속에는 조상적에 약속했던 우물이 이야기가 나오고, 예? 조상 대대로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온다 이겁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익스펙티드, 고대했던 메시아가 온다는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보통 아줌마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가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속에 메시아의 약속, 예?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만신창이가 된 큰 몸을 이끌고 생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살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죠. 그때 내가 바로 그러다. 이것이야말로 이 역사상 최고의 클라이막스. 고대하던 그분이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여자로 봐서는 막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거 신납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 되는 김영석 박사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고 하는 책도 써가지고 지금 그분은 99세인데도 막 특강하러 다니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 굉장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름 부었는데 이거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예?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삼중직, 메시아의 삼중직이 나오는데 이 자세한 것은 또 우리 맡기고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선 오브 가시는데 이것도요 이 전치사 가운데 이게 중요해요. 요거는 동등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 할 때 그러면 이제 바람의 아들 같은 바람과 같은 거고 저주의 아들 같은 저주 같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 전치사 용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강탄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하니까 메시아의 그 아들 된 의미도 되고 삼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관계되니까 결국은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인데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예. 마치는 시간이 48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끝으로 요거는 Son of Man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육신 이전에는 다니엘서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 했습니다만은 그 인자의 왕국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인자를 써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인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바로 나와요. 바로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실까요? 아까 16장 읽었잖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17장 22절 보세요. 거기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래 됐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고난을 받는 우리 인자, 그럼 나중에 재림까지 인자가 해요. 요 자세한 거는 우리 상훈 강도사님도 전도사님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합니다. 메시아의 5대 칭호, 메시아의 5대 칭호인데 그 외에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난 것은 메타퍼, 은유적 명칭. 예수님에 관한 은유적 명칭은 예를 들어서 샛별이다. 뭐 이름이 꽉 차도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마디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와요. 그 차이를 또 설명을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숨겨진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 하면 낮아지신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스도는 높은 이름이야.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 있다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 높으신 분이 낮으신 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니까 낮은 그분이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예? 성기죠. 그래서 이 5가지 칭호 가운데 일단 예수님 뭐가 나옵니다. 오늘은 맛배기로. 또 왜냐하면 조금부터 또 조금 지나가면 막 시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우리 사회자 나오시도록.